사람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는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 빨리 돈 벌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어떤 청년들은 빨리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빨리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빨리 취직하고 결혼해서 어린이 됐던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 특별히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잔소리는 이제 부모님한테 안 들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남편들은 계속해서 아내의 잔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면 생각지도 못한 압박도 당하고요. 책임감도 생기게 됩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먹여야 된다는 압박감, 제대로 입혀야 된다는 압박감, 공부하기 싫다는 거 공부 계속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요. 사춘기라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 모든 거 다 받아줘야 되는, 어디 가서 나쁜 짓을 안 하고 놀아다녀 늘 살펴야 되는 그런 압박과 책임감이 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정말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로서 항상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이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 아이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모습에 상상하면서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데 참 부족한 부모로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늘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며 또 축복하셔서, 나는 늘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해 주시고, 나는 능력이 다 안 돼가지고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향해서 뭔가 나름 소원하는 게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이삭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삭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도록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죽을 텐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이삭은 꼭 결혼을 시키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믿는 부모님들이 그러듯이 아브라함도 기도하면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겁니다. 과연 그럼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을까요? 24장의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도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아들 이삭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걱정거리라면 걱정거리인 거예요. 아들 이삭이 결혼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부감을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가나안에 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혈통과 풍속이 다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은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런 타락한 사회 문화 속에서 자란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중매 대행 업체가 있어도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이렇고 이런 배우자를 우리 아들의 배우자로 찾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니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기도와 생각 끝에 자신이 정말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어떤 명령을 했는지 2절,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종은 졸지 엄청난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마도 10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을 지금 여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 주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 신부감을 찾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가나안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싫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종을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여자가 처음 보는 늙은 종의 말만 믿고 날썩을고 물선 가나안 땅까지 오려고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전화로 화상 통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사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부부싸움 했다고 자동차 몰거나 KTX 타고 친정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발달한 때도 아닙니다. 한 번 오면 친정집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치? 더구나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누가 낯설고 물설은 이 가나안 땅까지 오려고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늙은 종은 손을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놓고 약속을 엄숙한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야 맹세해 그러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하니까 더 어려워요. 5절에 보니까 종이 맹세하기 전에 아주 타협반을 그럴듯하게 제시를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네, 이거 좀 가능한 얘기잖아요. 신랑 될 사람도 직접 보여줄 수 있고 데려가면 여자가 굳이 고향 떠나서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먼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들 이삭을 거기 고향 땅에 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6절로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딛고 서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하단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말 마지막에 심하면 신앙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혼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틀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결혼을 하시려고 합니까?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혼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 함께 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십니까? 늘 잔소리만 하는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른 되신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왜 그토록 결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손자를 보고 싶어서 결혼시키시는 겁니까? 나이 많은 자녀 데리고 있는 게 눈치가 보여서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까? 나이 많은 자녀와 계속 사는 것이 뭔가 부담해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 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은, 또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더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있거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젊은 남녀의 사랑보다, 결혼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헌신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기초 위에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분명히 자신의 삶이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철저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삶에 우리 자녀의 결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앞서 가셔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또한 아브라함은 종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면 너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네, 만약에 아니라 하면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해. 그러자 늙은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부와 그 집에 줄 낙타 10마리를 끌고 기타 좋은 물품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란까지의 길은 최소한 한 달은 걸리는 아주 먼 여행길입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 있고요,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여행이란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친절하게 자동차 타면 길을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긴장되는 그러한 여행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종이 무사히 목적지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홀 성은 하란 근처에 있는 발리라는 강 상류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에요. 하란의 그냥 약간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하란은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동안 정착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또한 하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녁 때 나홀성 우물 곁에 낙타를 꿀렸어요. 종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왔으니까 낙타들이 목마를 거라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우물로 낙타들을 데리고 갔어요. 물론 우물에는 낙타들이 있는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이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어요. 저녁 되니까 해가 졌으니까 뜨겁지 않으니까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아는데, 보통의 집안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딸내미들이 있으면 딸내미들이 나오지 엄마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가씨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 어떻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이삭의 신부인지, 어떤 처녀가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생년월일 물어보면서 궁합을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작정 예쁜 아가씨 따라가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안 했으면 내가 아는 이삭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어찌 관심이 있는지, 나이는 40이고 어디 사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종이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12절,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절. (14절)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놀랍게도 이 종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고요, 이 신부감을 찾는 문제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어요. 종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은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그 여행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침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다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헌신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16절. 네,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한 아가씨가 물동이를 메고서 어깨에 메고 우물거려 왔어요. 그 아가씨는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가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정숙한 여인이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리브가가 물을 채워가지고 가져오자 종이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 리브가한테 가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청했어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종을 딱 한번 훑어보고 난 다음에 당신이 직접 떠드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속으로 아이고 나이 많은 영감이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수작이야? 라고 불쾌해하면서 싫다고 그냥 갈 수도 있어.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흘끗 한번 쳐다보고 그냥 무시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물 달라고 해도 뭐 안 주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늙은 종이 물 좀 달라고 하자 리브가가 금방 물동이를 내려놓고 종에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먼저 자원해서 말을 합니다.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낙타는 과연 한 번에 몇 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낙타는 한 번에 적게는 70리터, 많게는 130리터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왔으니까 많이 목마르겠죠. 당연히 물을 많이 마실 거예요, 낙타들이. 보통 평균 잡아서 한 마리에 그냥 100리터 마신다고 합시다. 늙은 종이 끌고 온 낙타는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러면 100리터 곱하기 10마리 하니까 1000리터죠. 물이 1톤이에요, 1톤. 여러분이 흔히 사무실에서 이렇게 생수 정수기, 이렇게 생수통 꽂아서 먹는 정수기 보잖아요. 이렇게 엎어가지고. 그 정수통에 들어가는 생수통이요, 20리터 정도 돼요. 19리터? 이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마리당 몇 개가 필요하다? 5개 정도를 먹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여인들이 쓰던 물동이는 보통이 10리터짜리예요. 10리터도 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물동이 막 머리에 쥐고 가는 이 큰 물동이가 20리터짜리인데 좋아요. 20리터짜리를 한다고 해도 5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리터짜리를 하면 100번을 해야 합니다. 100번은 물을 갖다가 낙타를 줘야 합니다. 물동이 하나로 10마리의 낙타를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저는요 이 낙타 10마리한테 물 마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거 전혀 모르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낙타 물 제가 다 먹일게요 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리브가의 집에 아마도 낙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없더라도 주변에서 늘상 보는 일이 낙타한테 가져오면 낙타한테 물 먹이면 낙타가 물 무지하게 많이 먹는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리브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원해서 낙타가 10마리씩이나 되는데 저 낙타들한테 물 제가 다 먹일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자녀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리브가는 이 힘든 일을 신속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다 해냅니다. 종이 입을 때는 이마에 그냥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그냥 막 뻘뻘이면서 그냥 얼굴은 뻘게 상기된 채로 그냥 막 우물에서 여기 낙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아마 낙타들 먹을 수 있는 우물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이렇게 구유 비슷하게. 거기다 물 붓고 또 가서 물 붓고 막 그냥 그걸 종종거리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인지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인 후에 리브가의 호의와 친절에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으로 금으로 된 코걸이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손목걸이, 우리가 아는 팔찌 한 쌍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 마지막 징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녀의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23절,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25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종은 리브가가 대답하는 걸 듣고 있는 동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도 더 걸리는 머나먼 길을 지금 여행을 해서 그 위험한 길을 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특급으로, 아니 퀵으로 응답이 왔어요. 아름답고 정숙하며 친절하고 부지런한 처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처녀는 바로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집의 여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말처럼 과연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오셔서 다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과연 종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아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고요. 그러고 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면 진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을 했고요. 마침내 맡겨진 임무를 너무나도 멋지게 완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종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말하도록 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리브가의 집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56절에 보면 며칠 더 있다가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그 권유를 뿌리치고 이제 저는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 얘기해요. 이거 다 뭐예요? 이 종은 자신의 맡겨진 일을 멋지게 완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의아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종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혹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런 주 배우자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틀 안에서 나의 결혼 혹은 내 자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이 종처럼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왜 나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주지? 이건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하는 문제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보다 늘 앞서 가셔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심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축복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복종시킴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유효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삶의 크고 작은 간증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을 이루어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늘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드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우리의 삶에 간증을 남기며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